불자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법당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식물은 먹어도 되나요? 식물도 생명 아닙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참으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채식을 하는 스님들을 보면서 아니면 불교 신자분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물도 살아있는데 왜 식물은 먹어도 되는 걸까? 이것이 모순 아닐까? 이런 의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불교의 살생금지 계율은 단순히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계율을 단순한 금지 조항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계율에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생금지 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율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특히 요즘은 환경 문제, 동물 권리, 비건 운동 등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불교의 살생금지 계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차이, 즉 식물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과 고통의 유무, 즉 중생의 범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왜 동물을 죽이는 것이 더 무거운 업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비심의 실천, 즉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의 살생금지 계율이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인 가르침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똑같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지혜에서 나온 구분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생, 즉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는 감각을 가진 존재, 의식이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식물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과 동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의식의 유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무정물, 즉 돌이나 흙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이 식물입니다. 식물은 생명력은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물과 인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달마구 사론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생기는 있으나 즉 의식이 없다. 따라서 식물은 중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돌이 아파합니까? 돌이 우리를 원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은 감각도 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풀밭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풀이 밟혔습니다. 풀이 고통을 느낍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식물은 신경계가 없습니다. 신경계가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식물도 자극에 반응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고 미모사가 손을 대면 오므라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학적 반응일 뿐 의식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마치 온도계가 온도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개를 발로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며 우리를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생금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무명으로 인해 미혹하여 육도에서 윤회한다. 여기서도 일체 중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윤회한다는 것은 의식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식물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게는 업을 짓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도 수행자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서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도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거부하려 했습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살생금지는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미생물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해치지 말라. 그들도 우리처럼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며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식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의식과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뇌와 신경망이 있어야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의식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식물도 음악에 반응하고 말을 걸면 더 잘 자란다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동과 소리의 물리적 영향일 뿐, 식물이 의식적으로 음악을 듣고 즐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집과 같다.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다. 동물의 몸은 의식이라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식물의 몸은 주인 없는 빈집이다. 빈집을 허물어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면 그 안에 사람이 다친다.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가 상추를 뜯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식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닭을 잡을 때 그 안에는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식물이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찰에서 공양 전에 오관계를 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며 함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능한 한 살생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은 의식 있는 존재를 죽이지 않으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물론 모든 불자님들이 완벽한 채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한 달에 며칠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공덕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것도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이들도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낍니다. 요즘은 모기장이나 방충망 같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살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라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식과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받는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을 고통, 즉 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고는 느낌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초전 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가 고이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이 고이며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이 고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이다. 이 모든 고통은 의식이 있는 존재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사랑하는 나무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합니까? 식물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식물에게는 이런 것을 느낄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 비추어 보아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여기서 핵심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의식의 작용입니다.
동물을 잡으려 하면 동물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자르려고 하면 식물이 도망갑니까? 식물이 비명을 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에서 수행하던 시절, 저는 텃밭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배추를 수확하는데 옆에서 닭 한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잘라내면서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추는 가만히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닭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다른 닭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닭을 잡으려 하자 닭은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포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지를. 결국 저는 그 닭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그 닭을 격리시켜 치료했습니다. 이것이 의식과 고통의 차이입니다. 배추는 잘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닭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식 30송에서 세친 보살께서는 의식의 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의식은 육군과 육경이 만나 일어나며 이를 통해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한다. 식물에게는 이런 의식 작용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경생물학자들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치매 수용기,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이를 처리할 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식물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식물도 잘려나갈 때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풀을 깎을 때 나는 그 향기는 식물이 내보내는 화학 신호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자동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백혈구가 세균을 만나면 자동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혈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에게는 알아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자르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 즉 색수상행식의 5가지 집합으로 존재를 설명하셨습니다. 색은 물질적 형태입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상은 지각입니다. 행은 의지작용입니다. 식은 의식입니다. 식물은 색, 즉 물질적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행식이 없습니다. 느낄 수도 지각할 수도 의지할 수도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동물과 인간은 오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 즉 느낌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승하 비달 마집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은 수온을 통해 고락을 경험하며 이것이 업을 짓는 근본이 된다. 식물은 수온이 없으므로 업을 짓지 않으며 따라서 윤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윤회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윤회입니다. 식물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을 지을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길에서 개미 행렬을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밭을 걸을 때는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풀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물을 대할 때는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불자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동물들도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셋째, 음식을 선택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채식은 고통받는 존재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한 마리의 소를 키워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그 곡물을 직접 먹으면 훨씬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는 고통을 느끼지만 곡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비로운 선택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넷째, 과학적 실험이나 연구에서도 이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많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런 윤리적 문제가 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물속의 미생물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천 불가능한 극단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명이나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의식 있고 고통받는 존재를 최대한 보호하되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고 실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모든 미생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식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고통받는지 알아야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식물은 고통받지 않으므로 식물을 먹는 것은 살생계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은 고통받으므로 동물을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일상에서 이 차이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고통받는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자비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과 윤회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업보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같은 살생이라도 그 대상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식물과 동물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업장 청정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의도, 둘째는 행위의 대상, 셋째는 행위의 방법이다. 이중 대상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식 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과 의식 없는 존재를 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여겨라.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제도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의식이 있어 고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식물은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고통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돌을 발로 찼다고 합시다. 이것이 업을 만듭니까? 약간의 업은 만듭니다.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업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화가 나서 개를 발로 찼다고 합시다. 이것은 훨씬 더 무거운 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개는 고통을 느꼈고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을 때렸다면 더욱 무거운 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 복잡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업의 차등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생의 무게는 피해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성인을 해치는 것이 가장 무겁고 범부를 해치는 것이 그 다음이며 동물을 해치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식물을 자르는 것은 살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윤회는 의식의 연속입니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식의 흐름입니다. 식물은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르야식이 업의 종자를 저장하고 이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식물에게는 아르야식이 없다. 따라서 식물은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의 의식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그 동물이 이번 생에서 겪어야 할 경험을, 지어야 할 업을, 받아야 할 과보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개입입니다. 하지만 식물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의 물리적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끊어야 할 의식의 흐름이 없습니다. 중단시켜야 할 업의 과정이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영화를 상영 중에 멈추는 것과 같다.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식물을 자르는 것은 빈 스크린을 치우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없다.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합니다. 우주 불교에서 설명하는 인연생기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 하지만 업을 짓는 주체는 의식이 있는 존재만이다. 식물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지만 스스로 업을 짓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에게는 업보의 순환이 없다. 여러분,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고 아라한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과보를 받았을까요? 그가 해친 대상이 깨달은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나무를 베었다면 아무런 지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에 따른 업의 차이입니다. 구사론에서는 업의 무게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대상의 의식 수준, 둘째는 행위자의 의도, 셋째는 행위의 강도, 넷째는 반복 여부, 다섯째는 참회의 유무입니다. 이 중 대상의 의식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물은 의식이 없으므로 첫 번째 요소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살생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식 있는 존재를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시다. 죽이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쫓아낼 수는 없는가? 물론 위생상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죽이지 않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둘째, 고기를 먹을 때도 이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살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삼정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인 것을 보지도 듣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고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로 얻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고기를 사면 그것은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동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죽 제품을 살까, 인조 가죽을 살까? 모피 코트를 입을까, 다른 소재를 선택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두 업을 만듭니다. 의식 있는 존재로부터 얻은 제품을 피하는 것이 더 가벼운 업을 짓는 길입니다. 넷째, 업의 원리를 이해하면서도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식물을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니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업의 원리를 알되 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선업을 짓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악업을 피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우리는 의식 있는 존재를 해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거운 업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식물을 먹는 것과 동물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식물은 윤회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은 윤회하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의식 흐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 의식과 고통의 문제, 업과 윤회의 관점에서 살생금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심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보살도 없으며 부처도 없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희사, 즉 자비와 기쁨과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대하라.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여기서 핵심은 일체 중생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려면 먼저 누가 고통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식물은 고통받지 않으므로 자비의 직접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은 고통받음으로 자비의 대상입니다.
보살행원품에서 보현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고 중생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이 마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고통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종류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다치면 아파서 낑낑거립니다. 우리도 다치면 아픕니다. 이 공통점이 공감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잘려나갈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까? 식물이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실제로 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엄격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개미를 밟을까봐 너무 조심하느라 한 발자국 내딛는데 몇 분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선사님을 만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생명도 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되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고통받는 존재를 보살피되 고통받지 않는 것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된다. 이 말씀이 그 스님께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다. 지혜로 사물의 본질을 보고 자비로 중생을 구제한다.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받는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채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채식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억 마리의 동물이 식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죽는 동물도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채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생활 여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달에 며칠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들으면 즉시 구제하라. 작은 실천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둘째,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에서 개나 고양이를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원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수많은 동물이 서식지를 잃고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해치면 전체가 영향을 받고 하나를 이롭게 하면 전체가 이루어진다. 환경보호는 곧 생명보호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왜 식물은 먹어도 되는지, 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하고 실천하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보시다. 한 사람이라도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된다. 여러분, 자비심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고기 대신 채소를 선택하는 것. 길에서 벌레를 만났을 때 밟지 않고 피해가는 것.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자비가 됩니다. 한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완벽한 자비를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점진적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한다.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자비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장보살본 언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보살이다.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기도와 회향을 통해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명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관세음보살님께 예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분께 귀의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여섯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무심한 마음인가?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깨어있게 됩니다. 윗바사나 명상이나 간화선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마하바냐바라 밀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을 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여러분, 자비심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자비의 꽃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는 무엇입니까? 분노, 증오, 무관심, 이기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면 자비의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매일 마음을 점검하고 잡초를 뽑고 자비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아름다운 자비의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일곱째,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좋은 실천입니다. 직접 나서서 활동하기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야생동물 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의 보시, 법의 보시, 무외의 보시다. 무외의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동물 보호는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입니다. 그들이 인간에게 잡히거나 학대당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자비심의 실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아니 깨달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에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식물과 동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살생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먹어도 됩니다. 그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동물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비로운 선택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살생금지인데 식물은 왜 먹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식물은 생명력은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의식이 있고 감각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은 의식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식물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과 고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비의 핵심은 고통받는 존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신경계가 없어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동물은 신경계가 있어 고통을 명확히 느낍니다. 따라서 동물을 해치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악업입니다. 세 번째로 업과 윤회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동물은 의식이 있어 업을 짓고 윤회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의식 흐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윤회하지 않으므로 식물을 자르는 것은 의식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자비심의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채식을 실천하고 동물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한 끼 식사부터 채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에게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실천해야 한다고.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 말을 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한마디 말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법이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지혜를 나눔으로써 많은 이들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보시입니다. 만약 오늘 제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법문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자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법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들이 바른 이해를 얻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 세상에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감사합니다.